일본의 경제 거품 시대처럼, 거품 경제라고 하죠. 그 시대처럼 우리나라도 뭐 성장 일변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같이 성장을 했던 시대죠. 뭐 아닌 말로 천막만 쳐도 사람이 몰려온다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그런 자신감, 그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교회나 모임 같은 데 가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있었으니까요, 지역마다 연합 부흥회 이런 모임들이 성행을 했고 정말 기도원마다 꽉꽉 들어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제 민족 복음화,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자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했죠. 그런 자신감,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혀 이제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참 많이 부정당하고 있죠. 심지어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기후 위기 같은 사실상 종말적인 위기 아닙니까? 엄청난 위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은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든 이 영생을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좀 진지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죠, 그죠?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더욱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어쩌면은 기독교에 대한 증오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 앞에서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참 많이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전도해도 소용없더라. 시대가 악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전체의 역사까지도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든다는 거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후반부고요. 오늘 우리네 상황처럼 바울의 이 선교 사역도 뭔가 갑갑하게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증언을 했으면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뭔가 부흥의 전조 같은 게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의 이런 복음을 위협으로 느꼈고 바울과 그 복음을 비방해 댔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그들의 반대가 집요하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에 바울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예 이런 선언을 합니다. 6절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너희한테 이제 전도 안 할 거야.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옷을 털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말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성경이 재밌는 부분이 또 이런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요, 거기서 이제 옮겼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렀는데 여기가 어딘가? 어디예요? 회당 옆이라는 거예요. 회당이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 배고 그런 데 아닙니까? 모임하는 곳. 여러분, 유대인과 결별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으면은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의 회당과는 어쨌거나 멀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하고 가까워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회당 옆으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이런 소망,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그런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네.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의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럴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버려둘 수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가 내가 더 이상은 이제 여기다가 복음 전하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요. 자, 이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자, 그 결과를 보시죠.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랬어요? 회당장 그리스도. 바울이 회당 옆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회장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골수 유대인인 회당장이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죠, 그죠? 자, 그렇게 뚫리고 나서부터는 이때부터 8절 말씀 보면은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었다라고 하면서 사역의 여러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도 이제 환상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9절과 10절 자신에게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자신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믿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11절 보면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어떤 면모들을 보였다는 거죠. 안 풀린다 생각됐고 현상으로서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환경이고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바울이 두드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동안에 대적 유대인들이 이걸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인데요. 아가야 지역에 새 로마 총독이 부임했어요. 아마 새 총독이 아직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있을 때에 이 총독의 손으로 바울을 처벌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새 총독에게로 끌고 가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발 제목이 웃겨요. 13절 보면은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칩니다. 라면서 이게 이제 고발하는 제목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유대교의 종교법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로마법에다가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갈리오 총독은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유대교 당신네들의 신앙 논쟁을 왜 나한테 갖고 와서 그러냐?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모두를 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럽고. 그러자 17절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누구요?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이 일에 실패를 한 책임을 물으면서 때린 것 같아요. 자, 이 회당장, 두들겨 맞은 이 회당장, 아마 이전 회당장인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의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일 겁니다. 그리스보는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됐고 아마 이제 그 회당장 일을 그만뒀겠죠. 그리고 신임 회당장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서게 된 소스데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불쌍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참 멋있겠죠, 그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누가 나올까요? 소스데네는, 여러분, 형제 소스데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회당장도 이번 회당장도 다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 생긴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왔는데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어느 정도 세워졌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파송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이때에 이 일 바로 직전에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던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두 사람도 이제 자신들도 바울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 따라가는데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을 안디옥에 데리고 가지 않고 중간 정박지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무르고 자신만 안디옥에 갑니다. 이 중간 정박지인 에베소,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바울이 이전에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자,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24절에 보면요,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성경을 얼마나 깊이 봤던지 25절에 보면요,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소아시아 지역이 아직 복음이 안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복음의 내용은 다 꿰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만 딱 모르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고 막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이 26절 아볼로에게 가르친 거죠.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분은 예수님이야. 그러자 아볼로의 눈이 확 띄어진 겁니다. 그때로부터 바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아볼로를 보고 이 사람 정말 된 사람, 이 사람 정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이 탁월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27절 보면은 이 아굴라와 같은 이런 형제들이 같이 아볼로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게 되고,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전도할 때는 그렇게도 대적하고 변론만 일삼던 무리들이 아볼로가 뛰어난 언변과 지식으로 막 말을 하니까 결국 2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볼로의 말이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볼로한테 반박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괴롭히던 유대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교회보다도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위상이 얼마나 큽니까? 신약 성경 서신서들 보면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고린도 전후서, 그죠? 그 양만 봐도 고린도 교회 위상을 알 수가 있죠. 대단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텐데도 바울은 결국 유대인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로써 훨씬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힘있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모습, 끝까지 미련스러워 보일 정도로 회당 옆에 거하던 바울의 이 복음 열정을 봤습니다. 바울은요 이런저런 상황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목적만큼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갔고 그 회당의 수장인 회당장을 끊임없이 만났던 겁니다. 그렇게 기어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를 보면서요 저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먼지를 털고 나온 후에도 회당 옆에다가 집을 구하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 회당 옆에서 뭘 했을까요? 아마도 회당장 그리스보가 출퇴근하는 시간을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시간 그와 마주치고 인사하고 대화도 하고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을 거란 말이죠. 예. 바울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그 회당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 혼자서 알아서 변화됐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막연한 믿음 중에, 그래 언젠가는 내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 형제, 친척, 이웃 언젠가는 변화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손 놓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묻는다면, 글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변화시키실 건데. 씨앗은요, 뿌려야 열매를 맺는 거고, 땅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도 죽어야만, 썩어야만 그 수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놔야 합니다. 야, 너도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배 드려야지, 권면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마치 아마도 가장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을 회당장의 변화되는 것처럼 내 기도 제목인 그분들도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인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의 가치가 막 폄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여전히 불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또 주어진 또 전체 추석주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거든요. 모든 일들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